베를린, 세계 신학계가 술렁였습니다. 예수의 마지막 말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2000년간 서양 신학은 이 구절을 신성의 표현으로만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학자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예수는 질서의 언어를 썼을까? 시작과 끝, 하늘과 땅, 이것은 추상이 아니다.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그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속 상징들,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 창조의 질서, 균형의 원리. 그러던 중 한 이미지를 발견했습니다. 태극기.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동양의 신비주의일 뿐이다. 하지만 분석하기 시작했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늘과 땅, 물과 불, 사방의 질서, 성경의 창조 구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국기가 아니었습니다. 신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국제신학학회에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서양은 신을 설명하려 했고 한국은 신의 질서를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추상이 아니라 질서를 잃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태극기는 그 경고를 기억하는 민족의 증거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베커입니다. 튜빙겐 대학교 신학부 성서상징학 교수이자 유럽 기독교 문화연구소 소장입니다. 제 전공은 성경 속 상징과 언어 연구예요. 특히 예수가 사용한 상징적 표현들을 25년간 연구해왔습니다. 2024년 가을, 튜빙겐 제 연구실 벽면에는 성경 구절들이 가득 적혀 있었어요. 알파와 오메가, 빛과 어둠, 하늘과 땅, 예수가 사용한 대칭적 표현들이었죠. 책상 위에는 두꺼운 논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예수의 상징 언어, 신성의 표현, 제 최신 연구였어요.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 했다.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다. 이것은 신성을 표현한 것이다. 전능함을 상징한다. 서양 신학은 이를 추상적 신성 표현으로 해석해왔다. 이것이 정설이다. 이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25년간.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조교 안나가 들어왔어요. 교수님, 오늘 세미나 준비되셨어요? 응, 예수의 상징 언어에 관한 거였지? 맞아요. 자료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오후 2시 학과 세미나실에서 교수 20명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제목은 예수의 상징 언어, 신성의 표현.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성경 구절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알파는 그리스 문자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이라는 의미죠. 전능한 신성을 표현한 겁니다.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두 예수의 영원성과 신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목소리에 확신을 담아 계속했어요. 서양 신학은 2000년간 이를 추상적 신성으로 해석해왔고 이것이 정통 해석입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젊은 교수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왜 예수는 질서의 언어를 자주 사용하셨을까요? 질서의 언어요? 네, 시작과 끝,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이런 대칭적 표현들이요. 잠시 멈췄습니다. 그것도 신성 표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신성 표현치고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나요? 무슨 뜻입니까? 방향, 균형, 질서 같은 개념들이 반복되거든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아까 질문이 흥미로웠어요. 왜?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 예수님은 질서를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신성을 표현하기 위해서지. 그럼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천천히 읽었어요. 예수의 상징적 표현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하리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것이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리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왜 질서를 강조했을까? 시작과 끝. 하늘과 땅, 위와 아래, 모두 대칭이야. 모두 균형이야. 고개를 저으며 책을 덮었습니다. 며칠 후 학술지 검토 요청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동서양 상징 비교 연구, 성경과 음양 사상의 구조적 유사성. 한국 학자가 쓴 논문이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창조 구조와 동양의 음양 사상이 유사하다는 내용. 하늘과 땅, 빛과 어둠,
남자와 여자 모두 대칭 구조. 그리고 한 이미지가 삽입돼 있었습니다. 태극기. 빨강과 파랑이 휘감긴 원. 내 모서리에 검은 막대기들. 설명을 읽었습니다. 태극은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며 사계는 하늘 땅 물 불을 나타낸다. 이것은 창조의 기본 질서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국기 하나에 성경을 끼워 맞추다니. 논문 여백에 적었습니다. 동양식 신비주의, 학문적 근거 부족, 개재 불가. 하지만 이상하게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태극, 빨강과 파랑, 음과 양.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다시 논문을 펼쳤습니다. 태극기 이미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내 모서리 막대기들. 건, 곤, 감, 리, 하늘, 땅, 물, 불. 손이 멈췄습니다. 성경 창세기가 떠올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 땅, 물, 빛. 태극기의 내 상징과 같았습니다. 펜을 멀리 던졌습니다. 우연이야,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연구실에서 태극기 이미지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안나에게 부탁했습니다. 안나, 동양 철학 자료 좀 찾아줘. 무슨 자료요? 음양 사상, 태극 개념, 그런 것들. 갑자기 왜요? 그냥 호기심이야. 며칠 후 안나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주역 번역본, 음양오행 해설서, 태극 사상 논문들. 책상에 쌓인 자료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주역의 기본 개념. 음과 양, 두 개의 근본 원리. 음은 어둠이고 수동이며 여성이고, 양은 밝음이고 능동이며 남성이다. 둘은 대립하지 않고 좋아한다. 손가락으로 책을 짚었습니다. 대립하지 않고 좋아한다. 흥미롭네. 태극 해설을 읽었습니다. 태극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다. 무극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에서 음양이 나온다. 음양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팔괘가 나온다. 팔괘 설명 부분. 건은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리는 불, 지는 우레, 소는 바람, 가는 산, 태는 못. 그중 기본 4개가 태극기에 있었습니다. 건, 곤, 감, 리, 하늘, 땅, 물, 불. 성경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한 장을 다시 읽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 땅을 드러내시고, 하늘, 물, 땅, 빛. 순서는 다르지만 요소는 같았습니다. 노트에 비교표를 그렸습니다. 성경 창조, 하늘, 땅, 물, 빛불, 태극 4개, 하늘, 땅, 물, 불. 일치. 펜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끼워 맞추기야.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음양사상의 핵심. 조화와 균형, 한쪽이 극에 달하면 다른 쪽으로 전환된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 모든 것은 순환한다. 예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손이 떨렸습니다. 순환, 전환, 균형, 같은 개념이야. 마태복음 23장 12절도 찾아봤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음양의 원리와 똑같았습니다. 극에 달하면 반전된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성경과 음양의 공통점, 균형 강조, 순환 개념, 극단 경계, 조화 추구. 그런데 왜 비슷한 거지? 다음날 안나에게 물었습니다. 안나, 동양 철학이 성경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요. 그럼 반대는? 그것도 없어요. 예수님 시대의 동서 교류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럼 왜 비슷하지? 안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연이거나 아니면 같은 진리를 다르게 표현한 거겠죠.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같은 진리, 다른 표현. 일주일 후 동양철학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김철수 교수. 한국계 독일인 철학자. 그의 연구실을 방문했어요. 교수님, 태극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극이요? 신학자께서 왜요? 연구 중입니다. 성경과의 연관성을요. 김 교수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미있네요.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태극은 신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원리입니다. 원리요? 네, 우주가 작동하는 원리죠. 신이 만든 세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신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요. 절대 아닙니다. 태극은 신 위에 있지 않아요.
신이 만든 질서를 설명하는 거죠. 그럼 기독교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충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태극은 그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한국 천주교 신학자가 쓴 책이었습니다. 제목은 태극과 삼위일체. 한국에선 이미 19세기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책을 펼쳐 한 구절을 보여줬습니다. 태극은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간이 깨달은 것이다. 마치 과학 법칙처럼 태극은 신학과 대립하지 않는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태극기는요? 태극기는 그 원리를 국가 상징으로 만든 거죠. 왜 하필 그걸 선택했을까요? 김 교수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균형을 지키려는 민족의 의지였을 겁니다. 균형이요? 네,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있었어요. 살아남으려면 균형이 필요했죠. 그게 태극과 관련이 있습니까? 있죠. 태극의 핵심이 균형이니까요. 연구실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태극에 대한 오해, 신이 아니라 원리, 우주 작동 법칙,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설명, 기독교와의 관계, 충돌 아님, 보완 가능, 과학 법칙처럼 객관적 질서, 태극기의 의미, 균형의 상징, 극단 거부, 조화 추구. 그런데 왜 성경과 비슷하지? 예수의 말씀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 균형, 조화.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극단을 피하라는 뜻. 음양의 중용과 같았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가설, 예수는 추상적 신성만 말한 게 아니다. 창조 질서도 말했다. 균형, 조화, 순환. 이것들은 신이 만든 세계의 작동 원리다. 태극 같은 원리를 동양식으로 표현한 것. 신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신의 창조를 설명하는 것. 결론, 동방 철학은 미신이 아니다. 같은 진리의 다른 표현이다. 펜을 멈추며 중얼거렸습니다. 25년간 추상으로만 봤는데 실은 구체적 질서였어. 예수는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한 거야. 2주 후, 태극기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내 모서리의 상징들. 건, 곤, 감, 리. 한자 사전을 펼쳤어요. 건, 하늘건, 강건하다는 뜻, 양의 극치. 곤, 땅곤, 순종하다는 뜻, 음의 극치. 감, 물감, 빠지다는 뜻, 위험을 상징. 리, 분리, 떠나다는 뜻, 밝음을 상징. 각각의 의미를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건은 하늘, 창조, 시작 아버지. 곤은 땅, 수용, 어머니, 기초. 감은 물, 생명, 정화, 흐름. 리는 불, 빛, 에너지, 변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창세기 한 장.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니 빛이 있었고, 리, 불.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 물과 물을 나누시고, 감, 물. 셋째 날,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땅을 드러내시고, 곤, 땅. 그리고 모든 것 위에 하늘, 건. 4가지 기본 요소. 태극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같은 창조 구조야. 요한복음 한 장도 찾아봤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과 생명, 불과 물, 리와 감. 다시 일치했습니다. 김철수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사계는 왜 하필 이 4가지입니까? 다른 요소는 왜 선택되지 않았습니까? 답장이 왔습니다. 이 4가지가 세계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은 모든 것이 이 4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은 질서를 주고, 땅은 기반을 주고, 물은 생명을 주고, 불은 에너지를 줍니다. 이것 없이는 세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세계가 존재할 수 없다. 창조의 필수 요소들. 다음 날, 안나에게 물었습니다. 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방향이나 요소를 언급한 게 있나? 잠깐만요. 성경을 검색하더니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이요. 내가 목마르다. 물을 언급하셨네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빛과 어둠.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늘 아버지. 4개의 요소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노트에 정리했어요. 십자가 사건 속의 요소들, 물 목마름, 감, 빛과 어둠이 임함. 리, 땅 십자가가 땅에 세워짐. 곤, 하늘 아버지께 부탁함. 건, 4가지 모두.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태극기가 정말 성경의 창조 구조와 같은지. 서울 도착.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갔습니다. 태극기 역사 전시관. 최초의 태극기가 전시돼 있었어요. 1882년 박영효가 그린 것.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왜 태극과 사괴를 선택했습니까? 우주의 기본 원리를 담으려 했습니다. 기본 원리요? 네. 하늘, 땅, 물, 불. 이 네 가지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고 봤습니다. 왜 하필 네 가지입니까?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사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동서남북이요. 손이 멈췄습니다. 사방, 방향. 성경에서 방향이 언급된 구절들을 떠올렸어요. 에스겔 37장 9절.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사방에서.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또 사방. 요한계시록 7장 1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 내 모퉁이, 사방의 바람. 노트에 적었습니다. 성경 속 사방 개념, 동서남북, 땅 내 모퉁이, 완전함의 상징, 온 세상을 의미, 태극기의 사괴, 내 방향, 내 요소, 완전한 우주, 온 세상의 질서. 일치. 다음 방문지는 성균관. 조선시대 유교 교육기관. 유학자를 만났습니다. 이정훈 박사. 박사님, 사괴의 배치에 의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태극기 그림을 펼쳤어요. 거는 왼쪽 위, 하늘은 위에 있으니까요. 고는 오른쪽 아래, 땅은 아래에 있으니까요. 감은 오른쪽 위, 물은 하늘에서 내리니까요. 리는 왼쪽 아래, 불은 땅에서 올라오니까요. 각각의 위치가 성질을 나타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주의 지도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세계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보여주는 거니까요. 성경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순서.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빛에서 물로. 같은 구조였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정리했습니다. 성경과 태극기의 구도적 일치. 창조 요소, 하늘, 땅, 물, 빛, 불, 건곤감, 리, 완벽히 일치. 방향 개념, 사방, 동서남북, 온 세상, 완전함, 둘 다 사용. 배치 원리, 위와 아래, 하늘과 땅, 질서 있음, 같은 논리. 결론,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같은 창조 질서다. 성경은 말로 설명하고, 태극은 그림으로 보여준다. 같은 진리, 다른 표현. 노트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예수는 질서의 언어를 썼다. 시작과 끝, 하늘과 땅. 이것은 추상이 아니라 우주의 실제 구조였다. 태극기는 그 구조를 시각화한 것이다. 펜을 멈추며 중얼거렸습니다. 25년간 상징으로만 봤는데 실은 지도였어. 하나님이 만든 세계의 지도. 서울에서 일주일째. 매일 도서관과 박물관을 오가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오늘은 명동성당을 찾아갔어요. 한국 천주교의 중심지. 신부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요한 신부, 60대 신학자. 성당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신부님, 태극과 기독교는 양립할 수 있습니까? 김 신부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떻게요? 태극은 신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서양에서는 우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김 신부가 성경을 펼쳤어요.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읽어주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나타나 있다는 뜻입니다. 태극도요? 태극은 만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죠. 그 질서를 깨달은 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제 손이 멈췄습니다. 과학 법칙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김 신부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뉴턴이 중력을 발견했다고 해서 중력을 숭배합니까? 아니죠. 태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작동 원리를 발견한 거죠. 그럼 태극기를 국기로 쓰는 것도 괜찮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김 신부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성당 마당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어요. 보십시오. 성당에도 태극기가 있습니다. 충돌하지 않습니까? 전혀요. 오히려 조화롭습니다. 어떻게요? 김 신부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성당 첨탑 위의 십자가. 수직선은 하늘과 인간을 연결합니다. 수평선은 인간과 인간을 연결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태극을 보십시오.
태극기를 가리켰어요. 빨강과 파랑이 조화합니다.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룹니다. 이것도 연결의 상징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의 연결. 태극은 음과 양의 연결. 둘 다 조화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 신부가 돌아와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연결입니다. 조화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태극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둘은 적이 아니라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불교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혜민 스님을 만났어요. 스님, 불교에서 태극을 어떻게 봅니까? 우주의 이치입니다. 기독교와 충돌하지 않습니까? 혜민 스님이 웃으셨습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왜 충돌하겠습니까? 하나요? 네,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고, 불교는 연기법으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 다 말합니다. 세상에는 질서가 있다고, 균형이 필요하다고,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태극은 종교를 넘어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태극은 신앙이 아니라 관찰이니까요. 관찰이요? 네, 세상을 보면 음양이 있습니다. 낮과 밤, 여름과 겨울, 남자와 여자. 이것을 관찰한 게 태극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부처를 믿든 세상의 질서는 같습니다. 저녁 유교학자도 만났습니다. 박지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수님, 유교는 태극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리입니다. 이요? 네, 우주의 원리죠. 신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교에는 인격신 개념이 약합니다. 대신 천태인이 있습니다. 하늘이요? 네. 하지만 이것도 신이라기보다는 질서입니다. 그럼 태극은요? 그 질서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박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주자가 말했습니다. 태극은 형이상의 도이고, 음양은 형이하의 기라고. 무슨 뜻입니까? 태극은 원리고 음양은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원리는 보이지 않지만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창조의 관계와 같은 거네요.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창조를 통해 드러나듯, 태극도 보이지 않지만 음양을 통해 드러납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태극에 대한 종교별 입장. 천주교. 하나님의 창조 질서, 과학 법칙처럼 객관적, 우상 아님, 조화롭다. 불교. 우주의 이치, 연기법과 통함, 관찰의 결과, 진리는 하나. 유교. 일이 원리, 형이상의 도, 보이지 않지만 현상으로 드러남. 공통점, 태극은 신이 아니다. 우주의 질서 원리다. 종교와 충돌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완한다. 십자가와 태극 비교. 십자가, 수직 하늘과 인간, 수평 인간과 인간, 연결과 조화, 사랑의 상징. 태극, 음과 양, 대립하지만 조화, 순환과 균형, 우주의 질서. 공통점, 둘 다 조화를 말함, 둘 다 균형을 강조, 둘 다 연결을 상징, 적이 아니라 같은 진리. 노트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태극은 십자가의 적이 아니었다. 오히려 십자가가 말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하학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예수가 말한 조화와 사랑을 우주의 원리로 설명한 것이다. 펜을 멈추며 중얼거렸습니다. 25년간 대립으로 봤는데 실은 조화였어.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었어. 한국에서 2주째,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태극, 두 상징을 나란히 그렸어요. 십자가는 수직선과 수평선, 태극은 빨강과 파랑의 원. 언뜻 보면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공통점이 보였어요. 둘 다 두 요소의 만남.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 태극은 음과 양.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수직, 하늘에서 땅으로, 신에서 인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옴. 십자가의 수평, 인간에서 인간으로, 이웃사랑, 서로 연결됨. 교차점, 예수, 하늘과 땅의 중재자, 신과 인간의 다리. 태극의 양, 밝음 능동 위로, 하늘 성질. 태극의 어둠 수동 아래로, 땅 성질. 중심점, 조화, 음과 양의 균형, 대립의 해소. 손이 멈췄습니다. 구조가 같아, 완전히. 성경을 펼쳤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늘과 땅의 화평, 십자가를 통한 조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을 하나로, 대립을 조화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태극의 원리잖아. 음과 양을 하나로, 대립을 조화로. 요한복음 17장 21절도 찾아봤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됨, 통일, 조화, 모두 태극의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유한 신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십자가와 태극이 같은 원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원리요? 조화입니다. 대립의 해소입니다. 김 신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왜 서양에서는 이걸 몰랐습니까? 몰랐다기보다 표현을 달리했죠. 어떻게요? 김 신부가 설명했습니다. 서양 신학은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봤습니다. 죄사함, 영생, 이런 것들이죠.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불완전합니다. 왜요? 십자가는 구원뿐 아니라 조화도 의미하니까요. 신과 인간의 조화, 인간과 인간의 조화, 하늘과 땅의 조화. 이것을 동영은 먼저 봤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태극은 십자가를 보완하는 겁니까? 보완이라기보다 확장입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조화를 우주 전체로 확장한 거죠. 오후, 박지원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태극에서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입니다. 재앙이요? 네, 음과 양의 균형이 깨지면 혼란이 옵니다. 예를 들면요.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양이 극에 달하면 폭염, 가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음이 극에 달하면 혹한, 홍수, 침체가 옵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항상요.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3장.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균형, 때, 조화. 태극의 원리와 같았습니다. 교수님, 성경에도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전도서 구절을 보여줬어요. 박 교수가 읽더니 놀라는 표情. 똑같네요. 음양의 순환이랑. 그렇죠? 동서양이 같은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와 십자가와 태극을 다시 그렸습니다. 이번엔 겹쳐 그렸어요. 십자가의 교차점을 태극의 중심에. 놀라운 조화. 십자가의 수직선은 태극을 상하로 나눴고 수평선은 좌우로 나눴습니다. 그러자 내 영역이 생겼어요. 위 왼쪽, 양의 양, 가장 밝음. 위 오른쪽, 양의 밝지만 약해짐. 아래 왼쪽, 음의 양, 어둡지만 밝아짐. 아래 오른쪽, 음의 가장 어둠. 사계와 연결됐습니다. 건, 곤, 감, 리.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십자가와 태극의 통합. 십자가, 수직과 수평,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태극, 음과 양, 하늘과 땅 위와 아래. 겹치면 내 영역 생성, 사계와 일치, 완전한 우주 질서. 의미, 십자가는 구원의 길, 태극은 우주의 질서. 함께 보면 완전한 진리, 하나님의 구원이 우주 질서 안에서 이뤄짐. 핵심 공통점. 첫째, 둘을 하나로, 대립을 조화로, 분리를 통합으로. 둘째, 균형 강조, 극단 경계, 중용 추구, 조화 유지. 셋째, 연결의 상징, 하늘과 땅, 신과 인간, 음과 양, 모든 것이 연결됨. 결론, 십자가와 태극은 적이 아니다. 같은 진리의 다른 표현이다. 예수는 십자가로 보여주고 동양은 태극으로 그렸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다.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파멸이다. 예수도 그렇게 말했고 태극도 그렇게 말한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힘의 승리가 아니라 균형의 유지였어.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 수많은 빛. 균형 잡힌 도시.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 십자가와 태극이 함께 살아가는 땅.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 3주째 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 유물들, 왕의 어좌, 왕관, 의복, 문서들 하나씩 살펴봤어요. 먼저 어좌 뒤편의 1호로 봉도, 해와 달, 5 삼봉우리.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큐레이터에게 물었습니다. 왕권의 상징입니다. 왕이 가장 높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반대요? 네, 왕은 해와 달 아래에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 있다는 뜻이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왕이 하늘보다 아래라고요? 그렇습니다. 조선의 왕은 하늘의 뜻을 받드는 자였지 하늘이 되려 한 게 아닙니다. 바벨탑이 떠올랐어요. 바벨의 왕들은 하늘에 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왕들은 하늘 아래 머물렀어요. 다음은 실록 전시관. 조선왕조실록. 472년간의 기록. 역대 왕들의 언행이 낱낱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왕도 기록됐습니까? 네, 모든 것이 기록됐습니다. 왕의 실수도요? 물론입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죠? 큐레이터가 설명했습니다. 왕도 하늘 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왕이 절대 권력이 아니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왕 위에 하늘이 있고 백성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들과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신이 되려 했어요. 기록을 미화했고 실수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겸손했어요. 다음 날 규장각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의 왕실 도서관, 역사학자 정미경 박사를 만났어요. 박사님, 조선의 왕권 개념이 독특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왕이 스스로를 낮춥니다. 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본 사상 때문입니다. 민본이요? 네, 백성이 근본이라는 뜻이죠. 왕보다 백성이 중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정 박사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맹자의 말.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임금이 가장 가볍다. 조선은 이것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실천했습니까? 네, 세종대왕을 보십시오. 세종실록을 펼쳤습니다. 세종은 한글을 만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이 말하고 싶은 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니 내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라.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 왕이 백성을 섬긴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예수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어떤 가르침이요? 마가복음 10장 43절입니다. 성경을 펼쳐 읽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의 리더십, 조선이 실천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후, 경복궁을 다시 찾았습니다. 근정전. 왕이 신하들을 만나던 곳. 어저 앞에 섰어요. 바닥을 봤습니다. 신하들이 서던 자리에 풍계석이 놓여 있었어요. 신하들이 여기 섰습니까? 가이드가 답했습니다. 네, 풍계에 따라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왕과의 거리는요? 가까웠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거리였죠. 왕이 높은 곳에 있지 않았나요? 어저가 조금 높긴 하지만 크게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죠? 왕도 신하도 함께 하늘을 섬기는 자들이었으니까요. 감동했습니다. 서양 궁전들을 떠올렸어요. 왕좌는 높았고 신하들은 멀리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의 상징. 하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저녁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조선의 정치사상 자료들을 읽었습니다. 왕도 정치. 덕으로 다스린다는 개념. 힘이 아니라 도덕으로. 중용. 극단을 피하고 중간을 지킨다. 편향되지 않는 통치. 민생. 백성의 삶을 최우선으로. 전쟁보다 평화를. 모두 태극의 원리와 같았습니다. 균형, 조화, 중용.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조선의 통치 철학. 민본 사상, 백성이 근본, 왕은 섬기는 자, 겸손한 권력. 왕도 정치, 덕으로 다스림, 힘보다 도덕, 교화 중시. 중용, 극단 회피, 균형 유지, 편향 거부, 평화주의, 침략 안음, 방어 중심, 조화 추구. 이것들의 공통점, 모두 태극 원리, 균형과 조화, 극단 거부, 오만 회피. 왜 조선인가, 유교 영향, 태극 사상 깊이 이해, 국가 정체성으로 삼음, 500년간 실천. 결과, 바벨처럼 하늘에 오르려 하지 않음, 질서 지키는 쪽 선택, 겸손한 왕권, 지속 가능한 문명. 세종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백성이 하늘이다. 그리고 예수의 말. 섬기는 자가 크니라. 같은 진리였습니다. 노트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왜 하필 조선이었을까? 태극을 이해했기 때문, 균형을 실천했기 때문, 오만을 거부했기 때문, 하늘을 두려워했기 때문. 예수의 가르침과 태극의 원리가 만났기 때문. 펜을 멈추며 중얼거렸습니다. 조선은 바벨의 반대였어. 하늘에 오르지 않고 땅에서 섬겼어. 이것이 질서를 지키는 길이었어. 한국에서 마지막 주. 국회 헌정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태극기 특별 전시. 1882년부터 현재까지의 태극기들. 첫 번째 전시물 앞에 섰어요. 박영애가 그린 태극기. 1882년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그렸다고 했습니다. 설명문을 읽었습니다. 박영유는 조선을 상징할 국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태극과 8개 중 4개를 선택했다. 이유는 우주의 기본 질서를 담기 위해서였다. 우주의 기본 질서. 하늘, 땅, 물, 불, 창조의 4요소. 다음 전시물. 1949년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법. 조문을 읽었습니다. 태극기는 흰 바탕의 가운데 태극 문양과 내 모서리의 건공감리 4개로 구성된다. 흰색은 밝음과 순수와 평화를 상징한다. 태극은 음양의 조화를 상징한다. 4개는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상징한다. 손이 멈췄습니다. 평화, 조화, 생성과 변화. 모두 창조의 원리. 세 번째 전시물.
애국가 악보와 가사. 천천히 읽었습니다.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전율이 왔습니다. 태극기와 하나님. 함께 있었습니다. 대립하지 않았어요. 조화롭게. 큐레이터에게 물었습니다. 애국가에 하나님이 나오는데 태극기와 충돌하지 않습니까? 왜 충돌합니까? 태극은 동양 사상 아닙니까? 큐레이터가 미소 지었습니다. 태극은 사상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질서죠. 그래서 함께 있는 겁니다. 애국가가 바로 그걸 선언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질서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태극기가 그 질서를 보여주는 거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전시관,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유물, 태극기가 곳곳에 있었어요. 만세운동 사진,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벽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광복 순간,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한 독립운동가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태극기를 볼 때마다 힘이 난다. 이것은 단순한 국기가 아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다. 하늘의 질서 안에서 사는 민족, 균형과 조화를 아는 민족. 그것이 우리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 서울시청 광장. 태극기가 개양대에 휘날리고 있었어요.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조화롭게 내 모서리에 검은 괴들이 하늘을 향해 벤치에 앉아 오래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젊은이들, 노인들, 가족들 모두 태극기 아래. 한 할아버지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국기 보고 계세요? 네. 아름답네요. 그렇죠. 우리 국기 정말 좋죠. 할아버지는 태극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습니다. 약속이죠. 약속이요? 네. 하나님과의 약속. 무슨 약속이요? 우리가 질서를 지키겠다는 약속. 균형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 오만하지 않겠다는 약속.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게 됐습니까? 6.25 때 배웠어요. 전쟁 중에 태극기를 보면서 생각했죠. 우리가 균형을 잃어서 전쟁이 난 거라고. 남과 북이 극단으로 갔으니까. 태극기가 말하잖아요. 극단으로 가지 말라고. 조화를 이루라고. 할아버지가 일어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우리가 태극의 질서를 기억하는 한.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태극기의 진정한 의미. 표면적, 국가 상징, 민족 정체성, 독립의 상징. 심층적, 질서의 선언, 하나님과의 약속, 균형 유지 서약, 오만 거부 다짐. 구성 요소의 의미. 흰 바탕, 정결, 평화, 비폭력, 순수함. 태극, 음양 조화, 대립 해소, 순환과 균형, 창조의 원리. 사괴, 우주 질서, 내 기본 요소, 완전함, 하나님의 창조. 애국가와의 관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분의 질서 안에 있음. 태극기가 그 질서를 보여줌. 결론, 태극기는 신을 대신한 국기가 아니다. 신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선언이다.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겠다는 서약이다. 오만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이것이 신앙 선언이다. 노트를 덮고 태극기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25년간 이것을 오해했어요. 동양의 신비주의라고. 기독교와 대립한다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태극기는 십자가의 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십자가가 말하는 조화를 국가 상징으로 만든 것. 예수가 가르친 겸손을 깃발로 만든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림으로 그린 것.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곳에선 부처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이곳에선 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의 질서를 삽니다. 태극기는 그 삶의 선언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 수많은 빛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대립 속에서도 조화를. 이것이 태극의 민족.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하는 땅. 6개월 후, 스위스 제네바. 세계종교학회 국제 컨퍼런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대됐습니다. 제목은 동방의 상징과 성경의 질서, 태극과 십자가의 만남. 발표 전날 밤, 호텔방에서 긴장했습니다.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이단으로 몰릴까? 안나가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내일 준비되셨어요? 글쎄, 모르겠어. 왜요? 25년 가르친 걸 뒤집는 거니까. 태극이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진실이잖아요. 진실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은 익숙한 걸 원해. 교수님은 옳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해야지. 다음 날, 강당에는 신학자와 종교학자 300명이 모였습니다. 각국 전문가들, 25년 함께 연구한 사람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베커입니다.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술렁거림이 이렇습니다. 25년간 저는 틀렸습니다. 침묵. 예수의 말씀을 추상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체적 질서였습니다. 첫 슬라이드, 예수의 말씀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웅성거림. 저는 이것을 신성의 표현으로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질서의 언어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태극기.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학자들에게서. 이것이 태극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무시했습니다. 동양의 신비주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분석하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창세기와 태극의 비교표.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늘, 땅, 물, 빛. 태극기에 사계가 있습니다. 건, 곤, 감, 리. 하늘, 땅, 물, 불.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 많은 박수. 하지만 원로 신학자들은 회의적이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십자가와 태극. 십자가를 보십시오. 수직선은 하늘과 인간을 연결합니다. 수평선은 인간과 인간을 연결합니다. 교차점에서 조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태극을 보십시오. 빨강과 파랑, 음과 양. 대립하지만 조화합니다. 중심에서 균형을 이룹니다. 둘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조화, 균형, 연결. 기립박수, 절반이 일어섰습니다. 한 원로 신학자가 일어섰습니다. 베커 교수님, 이것은 혼합주의입니다. 기독교와 이교를 섞는 겁니다. 혼합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태극은 종교가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작동 원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태극도 그 만물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왜 우상 숭배입니까? 과학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은 추상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슬라이드, 예수의 균형 가르침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음양의 순환입니다. 태극의 균형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균형을 잃지 말라고. 극단으로 가지 말라고. 조화를 이루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서양은 신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신학을 만들고 교리를 세웠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완전합니다. 한국은 신의 질서를 살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조선의 왕권, 태극기, 애국가. 왕은 하늘 아래 머물렀습니다. 백성을 섬겼습니다. 극단을 피했습니다. 균형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입니다. 태극기는 그 실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서약입니다. 질의응답 시간. 한 학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도 태극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받아들이되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태극은 신이 아니라 신이 만든 질서라는 것을, 십자가와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십자가를 보완한다는 것을요. 다른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동양 사상을 너무 미화하는 것 아닙니까? 미화가 아닙니다. 인정입니다. 무엇을요? 동양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발견했다는 것을요. 방법은 달랐지만 진리는 같았습니다. 서양은 성경으로, 동양은 관찰로. 하지만 도달한 곳은 같습니다. 균형과 조화. 김유한 신부가 청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국 신학자로서 기쁩니다. 신부님,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한국이 저를 가르쳐줬습니다. 책이 아니라 삶으로요. 발표가 끝나고 복도에서 학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확신하십니까? 확신합니다. 25년 연구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동방을 연구해야 합니까?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어떻게요? 편견 없이 보고, 겸손히 배우고, 조화를 추구하십시오. 안나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대성공이었어요. 고마워, 안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을 쓰겠어. 동방과 서방의 만남에 대해. 그날 밤, 호텔에서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동방에서 답을 보았다. 최종 정리. 서양의 접근, 신을 설명함, 신학과 교리, 추상적 신성, 불완전함. 동방의 접근, 신의 질서를 삶, 실천과 조화, 구체적 균형, 보완적, 통합의 필요성. 예수는 두 가지 모두 말씀하심, 신성과 질서, 구원과 조화, 사랑과 균형. 서양은 신성에 집중,
동양은 질서에 집중, 둘 다 필요함. 함께 볼 때 완전함. 태극과 십자가, 적이 아니라 동반자. 같은 진리의 다른 표현, 하나님의 창조를 다각도로 보여줌. 결론, 동방에서 나는 성경을 다시 읽게 되었다. 예수의 말씀이 새롭게 보였다. 질서의 언어가 들렸다. 균형의 가르침이 깨달아졌다. 서양은 신을 설명하려 했고, 한국은 신의 질서를 살고 있었다.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25년간 추상으로만 봤던 것이 구체적 질서였고, 신비로만 여겼던 것이 과학이었으며, 이단으로 의심했던 것이 진리의 다른 얼굴이었다. 동방에서 나는 답을 보았다. 하나님의 창조는 십자가로도 표현되고, 태극으로도 그려진다. 둘 다 아름답고 둘 다 진실하다.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태극기를 볼 때마다 이제 십자가가 보일 거야. 십자가를 볼 때마다 태극이 떠오를 거야. 둘은 하나였어. 처음부터.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25년간 예수의 말씀을 추상으로만 해석했던 한학자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은 그것이 우주의 구체적 질서였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하늘과 땅, 이 모든 표현은 신성뿐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의미했습니다. 태극기의 건공감리는 창세기의 하늘 땅 물빛과 일치했고,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은 태극의 음향과 같은 원리를 보여줬습니다. 조선은 왕이 하늘 아래 머물며 백성을 섬긴 나라였고, 태극기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신앙 선언이었습니다. 서양은 신을 설명하려 했고, 한국은 신의 질서를 살고 있었습니다. 태극과 십자가는 적이 아니라 같은 진리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